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모든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왜 배가 고프십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정이나 환경이 결핍하면 나중에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죠. 불안, 그리고 소외. 사람들이 부족할 때 느끼는 그런 박탈감이 이 시대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는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그게 많아봤자 많고 적어봤자 적었지만 요즘 다 같이 잘 사는 시대에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누구보다 나보다 더 큰 거 가진 것, 나보다 더 새 것 가진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체험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도 주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많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라고 자위하면서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산다. 이러한 것도 자족함으로 귀한 은혜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썩지 않는 것으로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체험받아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 그 충만함이 있다, 예수 안에 그 가득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찬다라는 뜻인데,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배부르게 하고 굉장히 부요하게 하지요. 뭔가 비어 있으면 아쉽고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지만 뭔가 꽉 차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포만감, 그 풍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소유가, 그런 체험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며 만족이냐 해서 위대한 철학자는 소유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소유의 종말 시대가 온다. 요즘은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효용 가치나 그 유효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빌려 쓰는, 구독한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굉장히 빌려 쓴다고 하면 자존감 상하니까 구독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동차도 빌려, 심지어는 요즘은 침대도 구독하고, 그 다음에 뭐 가습기도 구독하고, 공기청정기도 구독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는 다 구입하는 물건이었는데 요즘은 구독이어가지고 늘 새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새 것으로 바꿔서 구독할 수 있고 5년 만에 새 것으로 구독할 수 있으니까 시대가 굉장히 너그러워진 것이고, 그리고 부드러워진 거죠. 구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소유들이 그 종말이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한 회사가 200평을 쓰려고, 100평을 쓰려고 하면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이지만 5개 회사가 나눠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씩으로 그 공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주방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소유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소유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 가득 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매력인가 질문하게 합니다. 가득 찬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좋은 건가? 사람은 가득 찰 때 교만해지고 비만해지고, 가득 찰 때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가득함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어서 끊임없이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린 신앙인 거죠. 유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요즘 세상에서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교회만이 이 단어를 고집하고 있죠. 교회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충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헬라어로 잠깐 보실까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플레로마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플레로마라는 뜻인데, 뜻이 뭐냐면 새 것으로 보충해서 낡은 것을 온전케 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득 채움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새 것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낡은 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완전한 의로 나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연약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연약하고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지요. 이게 기쁨이고요. 이게 충만인 겁니다.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새 것으로 보충해서 낡은 것을 완전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해야 되는, 마땅히 같이 있어야 하는. 만약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충만하면, 탐욕으로 충만하면, 시기심으로 충만하면, 분쟁으로 충만하면, 전쟁으로 충만하면, 마약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은 끝일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 충만해야지 아무거나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충만하고, 탐욕으로 충만하고, 시기심으로 충만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분쟁과 분노로 가득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채우면 채울수록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반드시 충만함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야지만 진정한 충만함이지, 악한 것과 연결되면 충만함은 우리를 향하여 쏘는 화살이 되고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경은 특별하게 바울은 기독론, 그리스도론과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적 충만, 기독론적 충만인데, 이 그리스도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면 완성의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충만이 연결되면 완성, 성취의 개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속에 은혜로움이 가득하다,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기독론과 충만이 연결되었을 때 완성과 성취의 의미가 더해진다라고 했죠. 완성과 성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완성과 성취의 개념이라는 거죠.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한 데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시간적인 전체 그리고 숫자적인 전체를 말합니다. 앞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의 충만은 완성과 성취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 충만은
숫자적으로 전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전체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뜻인데, 우리 주님의 무엇이 주님에게 그렇게 가득 차 있나? 주님의 무엇이, 그의 충만함이 뭐가 그렇게, 아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오늘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신데 다음 절 같은 편원 같은 페이지 2장 9절 말씀 잠깐 볼래요?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자막은 따로 없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는, 아멘.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우리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1장 19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충만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머리가 온전하니까 몸인 교회도 온전하다,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표현이 이 새한글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잠깐 보시면 새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셨다. 정말 이게 작년에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한테 새한글 성경 다 선물로 드렸거든. 새한글 성경 읽어보시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틀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의 가득함, 신성, 여기 2장 9절에서는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성은 하나님의 가득함이다.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가득함이 어떻게 자리 잡게 했다고요? 온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개념이 나오는 거죠. 아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새 것을 보충해서 낡은 것을 온전케 한다. 이게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교회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와 연결됐을 때는 완성과 성취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 그 충만의 원래 의미죠. 충만의 원래의 의미,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육체로 임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가득함,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 능력, 그 지혜, 그 충만하심이 아들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의 총체이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은 하위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일종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새한글 성경,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완전하게 있다.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의 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조금 닮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기억하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떠다고요? 하나다.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냥 반영하고 투영하는 그런 조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원적으로, 근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말에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 안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온전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딱 드러나지가 않아요. 딱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 골로새서 1장 19절을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 중에서 모델이 되는, 잘 번역했다고 17세기에 번역한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년 전에 번역한 책인데 너무나 잘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킹 제임스 성경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안에 기꺼이 두셨다는 뜻입니다. 기꺼이 두셨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반영합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이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만큼 주십니까? 얼만큼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목숨까지라도 다 주고 싶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들한테 어디까지 주십니까? 우리 아들은 제 방에 오면 항상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책도 열어보고, 왜냐하면 그 속에 가끔씩 돈이 들어있으니까. 책도 열어보고, 그다음에 서랍도 열어보고, 쓸만한 것이 있으면 갖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오기 한 주 전부터 저는 비상이 걸립니다. 돈도 빼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들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은 제가 그래도 줄까 그러면 항상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래요. 줄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데 다 주고 싶지만 최고의 것은 조금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주지만 내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아껴두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안에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다니까.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새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신앙, 예수를 믿는 거, 요게 다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고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삶을 살잖아요.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내 마음껏 열심히 내 삶을 살고 시간 쪼개어가지고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안식일인 거예요. 겉껍질이 안식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내 삶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게 이게 다일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 믿음도 좋지만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믿으면 좋지 않겠나?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잘 정리되고 아주 고차원의 그런 신비한 지식을 가지는 게, 더 높은 체험을 가지는 게, 바울도 3층 천에까지 가봤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3층 천 체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심우주, 깊은 우주, 정말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진 그런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거죠. 예수가 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좀 이것과 같이 더해지면, 그래서 십자가 보혈도 귀하고 귀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열심도 아주 귀한 거다.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예수만 잘 믿고 다른 게 집안은 다 그냥 엉망인데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는 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녀들은 방치하고 자녀들은 참 언짢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집안에서 채움받지 못하니까, 남편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서 존경받지 못하니까 그냥 그 불안 마음을 신앙 교회 가지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뭐 2단이고 3단이고 가릴 것 없이 막 요한계시록 신비하게 풀어준다. 무료 성서학원 쫓아다니. 한국에 병든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본질이 흔들리니까 곁을 자꾸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죠.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에다 쌓는 거, 붙이는 거, 덧붙이는 거, 여기서도 조금 하고 저기서도 조금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예수가 충만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안에 거하는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모든 충만이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신 모든 충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한 점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1점도 1획도 긋지 마라, 빼지 마라 하신 이유가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예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다가 뭐 선행도 해야 되고 뭐 시시때때마다 사람들 찾아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막 힘겹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와 아까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관련이 있고 교회와 관련이 있다. 아까 예배소서 1장 23절 자막 잠깐 보실래요? 예배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누구고요?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의 충만함은 교회고요. 교회는 앞에서 딱 써놨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게 딱 나와 있죠. 예수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너희도 아까 2장 아까 보셨잖아요. 골로새서 1장 2장 아까 9절과 10절 보셨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가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관련되는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은 결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있는데도 이단에 누가 빠지냐고요? 이단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 병원장, 검사, 판사. 그 신천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빠진다니까. 보이스피싱이 귀에다 들려주면서 한 달에 너희가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1,000만 원씩 번다. 여기다 투자하면 곧바로 다음 달부터 한 주 단위로 내가 넣어준다. 20%씩 넣어준다. 1,000만 원 투자하면 원금은 나중에 다 받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 5개월이면 빠진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끊임없이 더 쌓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세상은 충만함이 없습니다. 항상 걸걸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안에 그게 답이 있는데 예수 바깥에서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속적인 욕심,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집중을 흐리게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본질이 예수다.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바깥에도 없다. 내 지식에도 없고 내 감정의 고조 속에도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BTS가 와가지고 광화문에 26만 명이 모일 거다 해가지고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BTS 세계에서 막 몰려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까지 가가지고 질척거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빠지고 해가지고 모이는 4만 명 모였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흡족해지고 전쟁도 그치고 평화롭게 되고 더욱더 격려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미국은 이란을 때리고 휴전하자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공격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고 어떤 사람의 탁월함에 충만함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 기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충만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기쁜 좋은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전부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다다. 아멘. 주님을 제비 뽑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천사 숭배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양 날개를 치는 것처럼 신앙이 화려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조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부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체입니다.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에베소서 3장 19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니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우리 이 말씀,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아까 20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19절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고 다음 절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우리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우리가 구했는데 70% 채워주고 마시는, 조금 주고는 생색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런 역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다 주고 싶어 하는,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한번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다 아시는 거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야망과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온갖 불의와 음행, 사악과 탐욕, 죄와 불법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얼마나 가득하게 될 거냐,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우리 예수님은 어려도 이미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미숙했을 때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장성한 완전한 그 분량이 우리에게 그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온전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의 차이점은 뭐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교만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게. 누가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성경 읽을 때 기록된 대로 읽어요. 내가 하고 내게 하고 뭔 차이뿐이에요? 어자. 그렇죠? 어자를 바깥으로 뒤집으면 내가가 되죠. 짝대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차이가 우주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180도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5절을 또 시편 23편 5절 볼까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 잔이,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